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강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오늘날처럼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처럼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는 광야를 통과해서 왔어야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니는 길을 외면하고 강을 가르고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렇습니다. 인생들에게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하고 물질의 고비를 넘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추진할 때에 막막함과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지면 우리 자신이 마치 홍해나 광야나 요단강 앞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건너가야 하는 막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은 우리 인생길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과연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속에 요단강을 만나게 된다면 첫 번째 확신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의 확신은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뚫고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광야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길을 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전혀 처음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면 이젠 우리는 인생길을 좀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앞에 닥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근심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 미리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항상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의 기쁨이 있고 내려올 때는 또 내려올 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장애물을 돌파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반대편으로 뚫려 있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은데 헤매다 보면 조금씩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새 반대편 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돌파하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5절입니다.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의 명령은 조금 어딘가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배를 만들라 하든지 다리를 세우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곳이 얕은지 알아보라고 명령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욕구들을 절제하며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지금까지 온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쟁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싸움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성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열심히 자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학가는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반드시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함이란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위기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깨를 내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사학가는 그래서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합니다. 수험생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혹 성공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은 정도를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결케 하는 삶은, 성결한 삶은 바로 자기를 절제하는 삶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쾌락과 방탕했던 삶을 계속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위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 됩니다. 성결케 하라는 명령은 위기 돌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조절하여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자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언약궤에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저 뒤편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이 갈라진다라고 합니다. 아래로는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치고 마치 댐처럼 그 위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래로는 물길이 끊기자 바닥이 드러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는 이 요단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건너며 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보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나오자 그쳤던 물이 다시 흘러 강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언약궤로 인도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면에서는 같지만은 그 형식은 다릅니다. 하나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상이 우리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말합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돌파하는 비결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길 앞에도 바로 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강을 돌파하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언약궤의 말씀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강물이 평탄하게 되고 길이 열렸습니다. 하루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삶입니다. 혹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설교 말씀에도 집중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울려지는 때에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내자가 되어 요단강을 돌파하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 달리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곧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밀림을 헤치며 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길 같지 않은 곳을 이리저리 돌며 이 원주민이 선교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칼로 그 숲들의 많은 나무들을 자르며 길 없는 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답답해진 선교사가 그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밀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밀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원주민이 이끌어가는 곳이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고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세 번째는 요단강에 한 발을 내딛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를 건널 때와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미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와 다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디디고 서자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처럼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던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철철 흘리고 넘치고 있는 그 강에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방식에는 흔히 홍해 신앙이 있고 요단강 신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홍해 신앙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믿겠다는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신앙은 보다 성숙한 단계의 신앙 방식입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다 보면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으신지조차 둔감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권태를 극복하는 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먼저 무슨 기적을 베푸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먼저 드려야 합니다. 어떤 훈련이든 섬김이든 전도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대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활소망교회와 같은 개척교회에 흔쾌히 참여한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지는 일이 많고 먼 거리를 달려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에 발을 담근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일과 내 인생길은 다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도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우선을 두고 살면 시간적으로도 손해고 물질적으로도 손해고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시간이나 즐거움을 침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부유하게 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여호수아를 존귀케 하는 바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능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풍요함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